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보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일단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 오해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올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애굽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해변가에서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해 주셨으니까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갑자기 들었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이죠. 14장 10절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두려운 것이 가까이 오다 보니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요, 정말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으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자기네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것이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냥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라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줘서 장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면했고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모세가 그들을 억지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안 나오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나온 겁니다. 또 나올 때는요, 얼마나 신이 나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신이 나서 나와놓고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이고 모세고 다 배반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도요,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잖아요. 막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같이 마음이 흔들려갖고요, 모세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 보재요. 하나님께서 싸울 테니 가만히 있어 보재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좋은 말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말인가? 오늘 문맥 속에서는요, 사실은 이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행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모세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겁이 나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바로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기도라도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당황하셨어요. 다 말해줬으니까. 지금 부르짖을 때가 아닌데 울고만 있으니까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5절, 16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뭐라고요? 어찌하여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러면 마른 땅이 나올 테니까 그 마른 땅으로 나아가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가라고 명령하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 큰 위기에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것을 실행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고 뭘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다 손을 놔버립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때 가만히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명백하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라고 엉뚱하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때 웬만하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요, 우리에게 그 위기를 경고하시고 그 위기의 때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뿌리는 게 아니라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재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데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알려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어렵더라도,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죠. 물론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바다가 있는데 지나가라 그러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가면 되는데, 힘들겠지만 계속 앞뒤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죠.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참 귀한 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분도 고난을 당해보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에서 빠져나오려면 느리더라도 계속 가래요. 하지만 멈추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고난에 있을 때 중요한 거는 느리더라도 조금씩 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네, 맞은 것 같아요. 느리더라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힘들지만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든지 홍해가 갈라져도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홍해를 건넜고 한 사람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렸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는 게 얼마나 빠르겠어요? 느리게 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원래 앞에 있었는데 그것이 뒤로 빠지더니 애굽 사람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애굽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요,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다 빠져나갔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힘든 걸 조금씩 했더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뒤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럼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요, 애국 군대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오니까 그 애국 군대가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앞뒤에 안 재고 그냥 또 이스라엘을 쫓아왔는데요. 오다가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바퀴가 빠져서 바다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빠졌고요. 다시 또 물이 밀려와서 정말 애국 군대가 흔적도 없이 물에 빠져 다 죽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씀만 믿고 그 홍해를 건넜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혹시 말씀을 잊어버린 건 없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데,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두려움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잘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그 도움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